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 보내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은 당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한 것은 물론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몸부림을 져야만 했습니다. 생업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밑바닥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저버리고 옛날 유대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의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간혹 나옵니다.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4장 1절에도 이러한 또 경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써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응답으로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핍박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주신다든지 그들의 가난을 한꺼번에 풍요로운 생활로 바꾸어 주신다든지 하는 식의 해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찾는 모든 궁극적인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또한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십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비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신비와 섭리에 대해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나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해 잘 몰라서 우리를 돕는 데 있어 실수하실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면서도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15절 중간에 나오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직접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전히 아시고 사람도 완전히 아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길 수가 있고 아무리 가난 때문에 고생해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 고독 속에 헤맬 때, 어떤 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끝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붙들어야 비로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을 때 손에 우리는 힘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꽉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온전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와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어쩐지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힘이 이렇게 없고 여러 이게 좀 그런 몸과 마음에 그런 이렇게 어려움을 좀 이렇게 겪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 그 소통의 전문가인 한 교수님께서 저와 비슷한 그런 증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남성의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갱년기는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남성들도 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신뢰하는 교수님께서 본인의 그 마음과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하고 너무 이렇게 비슷한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이제 그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이렇게 힘든 상태가 이렇게 지속돼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쳐봤어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쳤는데 깜짝 이렇게 놀랄 만하게 그 세 분의 의사분의 그 유튜브를 제가 혹시 또 이제 잘못 또 이렇게 판단을 할까봐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남성 갱년기를 진단하는 그 내용이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3가지가 맞으면 그게 이제 병원에 이게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는 1가지만 있어도 또 이렇게 병원에 치료를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 8가지 중에 8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 중에 1가지만이 이거는 있어도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2가지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서 뭐 평소에 이렇게 만점을 잘 못 맞는데 이번에 전체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오늘 말씀 또 이렇게 주제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정말 제가 설교도 정말 1분도 이렇게 집중하기가 이게 어려울 정도로 그 몸과 마음,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그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어떻게 정말 그 서야 할까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혹시나 정말 제가 오늘 횡설수설 하는 듯이 보이더라도 갱년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 아시죠.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가 관심을 또 갖고 이해를 한 뒤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정말 그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을 당하신 일이 있을까, 분이 계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정말 괴로워하신 분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포로 인해서 또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하셨던 그 모습도 우리는 또 십자가의 그 공포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우소서라고 그렇게 땀 흘려 핏방울 땀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또 고난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세상에서 참 소외당할 때가 많기 때문인데 그때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장 16절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인데요. 한번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그러한 준비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 크신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가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차고 넘칩니다. 넘치는 것을 더 초월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한 사람들처럼 일당을 받아 나온 품꾼과 비슷합니다.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간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찾고 또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홀로 정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또 때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목에다 긴 줄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라고 불리는 큰 커튼이 있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그 휘장 앞까지만 갈 수 있었고 이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도 죄가 있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 지성소에 갔다가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면 휘장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기 위해서 발목에 줄을 잡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선다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신약시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나날 속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잊기가 쉬운데요. 찬송가 489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정말 영육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힘겨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뒤에 이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서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사실 이렇게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처음에 그 말씀을 썼다가 중간에 또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 역시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잠깐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또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참 힘든 그런 시기와 또 어려운 일들을 또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또 은혜와 소망이 저와 우리 하송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